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과 베델, 헤브론 이 사이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여기가 기근이 되니까 그랄 광야와 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여서 사촌 동생이라고 해서 속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바알 애굽의 왕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어요. 그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와요. 이 부엘세바를 거쳐서 이 헤브론, 세겜, 베델 이쪽으로 다시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 이게 조금 더 자세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이 있어요. 12장의 사례를 누이라 속인 바로의 후대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이 소안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에 네겝에서 다시 세겜 쪽으로 올라온다. 여기가 네겝이고요. 여기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창세기 룻과 함께 도착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롯과 동거가 어려워서 나누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동쪽 소돔 이쪽으로 갔고요. 이쪽은 여매가 있고 여기에 물이 풍부했다. 갈릴리에서 이쪽에 물이 풍부했다. 이쪽은 광야입니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아온 아브라함.
이게 이제 오늘 배경입니다. 수보이 마드라 소돔 고무라 소아비 이쪽 사해 남쪽 쪽에 있고 여기 시딤 골짜기가 있다. 짠무로서 사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1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3장에는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 떠나면 때 롯도 함께 떠났으므로 롯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 네겝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갔다 올라왔다는 기록이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묘사된 아브라함의 삶은 장차 이스라엘이 경험할 사건의 축소판이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오늘 13장 1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다. 자, 1절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는 아내를 데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진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자, 1절에서 2절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서 온 곳은 네겝 그랬습니다. 네겝 광야로 왔다. 네겝.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요? 양치기. 양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께 누구도 왔다? 롯도 왔다. 그 조카 롯도 함께 왔다. 그래서 네겝으로 왔을 때 오늘 2절은 집짐승과 이게 다 재산이죠. 은과 금 이것이 많아. 이것이 많다는 얘기는 오늘날 이 시대도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해주고 풍요롭게 살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자가 되었을 때 이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럼 3절에 그는 네겝에서 얼마나 살지 않았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이곳은 베델 사이와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제가 지도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과거에 장막을 쳤던 곳은 이 세겜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네겝에 와서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 아이 성은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공격한 곳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었던 큰 도시입니다. 광야면서 여기 요단강을 끼고 있으니까 큰 도시를 이뤘었죠.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요 위에 있던 아이성이에요. 염해 위쪽에 있는 아이성. 이 아이성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요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3절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떨어다니는 베델 부근과 베델 사이에 있는 아이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살았다.
그것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세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노색에는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같았지만 재산은 따로 분배되어 있던 거예요. 재산은 롯은 조카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데라가 주었던 유산 뭐 이런 게 있을 때고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 양을 키웠던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받은 재산 플러스 뭐 양이 성장해서 받은 재산, 그래서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서로 나누어서 양떼와 소떼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나 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이 늘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짐승이니까 이 짐승을 키우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초원 목초지예요. 양들을 먹일 목초지와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 우물과 그리고 흐르는 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서로 재산이 많으니까 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목초지에 가서 이들이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여기에 누구 있어? 이들이 고용한 목동들이 있었어. 목동들의 의무는 뭡니까? 이 목동들은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짐승을 잘 먹여야 돼. 잘 먹여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좋은 곳에 가서 풀이 많은 곳에 가서 이 집짐승들을 풀을 먹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짐승을 더 먼저 많이 먹게 하겠다 하는 건 뭡니까? 욕심입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이 다툼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자기 조카 롯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는 같은 친척, 나랑 너랑 친척인데 네 목자와 내 목자가 같이 싸우면 어떡하냐. 너랑 나라는 할아버지가 같은 한 핏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의 뿌리와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친척이니까 서로를 돕고 살아야지. 싸우지 말자 그 얘기죠. 싸워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우리 성경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눴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좌는 왼쪽, 우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나눠서 살자. 여기 말고 더 밖으로 나가서 이게 이제 독립을 시켜주는 거죠. 10절에 롯이 멀리 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이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다가 소알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요단 서편에 위치한 땅으로 베델에서 요단을 건너 남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롯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아주 풍족하고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특히 남부 지방에 물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룻의 선택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라는 의미심장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저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에 비교하며 풍요로움의 축적돼 있음을 이야기한다. 소돔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예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과일과 곡식과 풀이 많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여기가 요단강 동편인데요. 롯은 요단에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기 롯이 거한 곳이 소돔인데 지금은 요단강을 경계로 요쪽이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거치고 이쪽 요단 요쪽이 큰 산으로부터 쭉 이 요단강까지가 푸른 초원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쪽 소알과 소돔 고모라 이쪽 여기가 좀 풍족해 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롯이 온 거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를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은 사람들이 악하였으므로 주님 거슬려 온갖 죄를 짓고 있다. 자, 제가 제목에 부유는 풍요 그랬습니다. 우리 갈등, 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도시가 화려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죄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 그늘 위에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범해지는 죄, 돈 때문에 범해지는 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슬려 온갖 죄를 졌다. 소돔이 이곳에서 잘 발달해서 도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돔은 죄를 많이 졌다. 내가 이 땅을 내게로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불에 곧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오늘 그러므로 부유로운 것은 갈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척박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다시 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